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볼까요? 부러뜨리지는 마시고 꼭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만물의 영장, 무슨 뜻일까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 가운데 가장 신령하고 빼어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인간, 이 만물의 영장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만물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스리는 것도 같고 다스림을 받는 것도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처음 창조 목적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 굴복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만물에 굴복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인간이 죄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박탈당하고 오히려 만물 가운데 굴복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회복될 수 없음도 아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상실한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상실을 당한 그 통치권, 그 둘째 아담인 예수가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회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입니다. 예, 성육신이에요. 회복의 첫 단계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지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성육신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심으로 잠시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임하신 것입니다. 즉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붙드는 자가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반기를 듭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을 의심합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장 의심을 많이 할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갖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허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주장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펜을 준비하시고 이제 1번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적어가면서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화면에 나오는데 정답을 굳이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주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도둑설입니다. 도둑설. 도둑설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 시체를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게 되면 흔적이 남아야 됩니까? 안 남아야 됩니까? 흔적이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되죠. 흔적이 남는 도둑은 초보입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흔적이 안 남아야 돼요. 그런데 이 도둑설의 맹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맹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15절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돈을 받고 거짓된 것을 선포하며 다녔다라는 것이죠. 도둑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의 공식적인 인장으로 봉함된 채 약 2톤에 가까운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 돌을 옮겨놓고 그 시신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도둑설은 진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쓰세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기적설이 아니라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절했다고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는 것이 기절설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하지요. 장사를 지낼 때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100파운드 이상의 향로를 사용해서 그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사실을 볼 때 기절설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발음에 주의하시고 쓰십시오.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주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그리고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환상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에요. 3, 4명입니까? 아니에요. 훨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또 야고보, 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절설도 아니고 도적설도 아니고 환상설도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언한 다윗의 고백이 있지요. 바로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도들, 많은 평신도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실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낮고 낮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바다에 있는 자나 모든 이들이 이 예수를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성육신으로 가장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이를 최고로 높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역설. 역설이 뭐예요? 역설은 모순과 다릅니다. 모순은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게 모순이고, 역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편적 진실을 넘어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기법이 바로 역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역설이라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상징적이고 과장된 표현 방법이 바로 역설이다라는 것이죠. 즉, 낮아지셨지만 오히려 높이심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역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역설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역설이냐?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요. 의뜸이 되어야 되는데 왜 종이 되어야 됩니까? 역설이에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려 하는 자,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이 되려고 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 세워주신다. 이 역설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예수님의 이 성육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죽으심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봤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식을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맛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맛볼 때 국통을 들어서 이렇게 벌컥벌컥 들이마십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것을 맛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맛보는 것은 뭐예요? 그 음식을 찍어서 그저 혀에 갖다 대는 것이지요. 짜고 싱거운 것을 그저 판별하기 위해서 그냥 살짝 입에 갖다 대는 것을 맛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죽음을 맛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가 손가락에 죽음이라는 것을 찍어서 맛봤다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맛본다라는 말은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은 죽음의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다 맛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국물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마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이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죽음의 고뇌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다 마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맛보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고통의 찌꺼기까지 십자가를 통하여 그 맛을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맛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yo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죽음의 맛을 보시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단절의 죽음까지, 그 맛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22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벌레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입을 딱 벌린 죽음의 사자에게 그대로 삼킨 바가 된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죽음의 찌꺼기 맛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맛을 다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저주의 찌꺼기까지 모든 것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제 펜을 또 드시고 집중하셔서 한번 적어보실까요? 첫 번째,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가 역사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철자 틀리지 마시고 잘 적으세요.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뭐라고요? 빈 무덤이라고요. 빈 무덤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덤이 비운 것을 말한 거죠. 누구의 무덤이요? 예수의 무덤이요. 아까 도적설 기억하십니까? 누군가가 가져갔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갔으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도적설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누웠습니다. 세마포로 감쌌죠? 향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도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질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예수가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대 전체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건지 그 도적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도적설이 진짜였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확실하게 그 시체를 가져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예수님이시네요. 묶여있는 걸 하나하나 다 풀어 고이 쌓아놓고, 아이고, 몸은 왜 이렇게 많이 묶으셨습니까? 이렇게 가져갔을까요? 아니죠. 쌓인 대로 들고 갔겠죠. 근데 성경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빈 무덤 가운데 뭐가 남아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두건과 세마포가 그 무덤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적설이 진짜가 아님을 말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거기서 직접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잘 적으십시오. 다양한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만 적으시면 됩니다. 다양한 목격자가 일일이 다 안 쓰셔도 돼요. 다양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누구요?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들, 그리고 각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자들이 많이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요. 그런데 이 목격자 중에 어떤 목격자도 있었습니까? 특별한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목격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요? 그 꼴을 다 봤는데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야고보도 보이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부활한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목격자가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사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2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12제자가 바로 사도지요. 그런데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까? 직접 예수를 만난 자, 그리고 직접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한 자이기에 스스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한 특별한 목격자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전격적인 변화입니다.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배신했잖아요. 언제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요.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꽁무니 쫓아다녀서 그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다가 그 하인들에게 발각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부활 후 직접 만난 이들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형성과 발전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 교회만 쓰시면 됩니다. 교회의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땅에 70억 가운데 10억 명 이상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형성, 그리고 교회의 확장, 그리고 교회의 확산, 이러한 교회의 발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실제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활의 진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따라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승천하셨을까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다.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까?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 좌,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그 옛날 시대 때에도 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좌의정이 더 높습니까? 우의정이 더 높습니까? 우의정이 더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른쪽이 더 큰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는 상징적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그 권능과 영광의 장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그 우주와 교회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고 그 놀라운 권세로 말미암아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통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러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높은 자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3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낮아지신 것을 무엇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비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자료를 참고하거나 이런 용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하게 낮아지신 것을 뭐라고요? 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과 그리고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낮은 자리에서 비하요. 비화가 아니라 비하입니다. 비하. 적으셨죠? 옆에 컨닝하셔도 돼요. 소리만 내지 마십시오. 비하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재림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승귀라고 말합니다. 승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에서 자기를 비하하시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다시 신적 위치로 돌아가신 것, 이것을 바로 승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영광과 능력 중에 다시 오심을
포함하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이미 실현됐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가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올라가심같이 다시 큰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승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만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활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거듭남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과 연결시킨다고요? 거듭남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육체적인 연약함과 뇌세함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활의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경험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장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곧 우리의 승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에 우리 또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청년들이 있네요. 청년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길어봤자 50년, 60년, 길어봤자 80년, 90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체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둡시다. 하늘에 소망을 둡시다.
예,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랑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정의와 평화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